하겠습니다. 제1강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개관과 큰 그림, 큰 픽처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중요 요절과 같은 구절이 에스더 4장에 등장하는데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우리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구어와 같은 모토와 같은 구절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14장 앞절을 돌려보시면 이때라는 단어가 참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하면 뭐하리라?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이 귀한 고백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 에스더서를 누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예절과 관습과 수산궁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통치와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구구절절히 기록하는 걸 볼 때 아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기록하여서 후대에 기억되게끔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페르시아 바사왕 고시입니다. 고시. 예? 고레스죠.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 했죠? 고레스가 뭐 했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나요? 고레스가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1차 귀환을 시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가 1차 귀환을 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서 등장하는 스토리가 약 10년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크샤야르시라는 단어인데 원래 헬라식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크세르크세스, 한번 따라할까요? 크세르크세스. 다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페르시아 말로 아하수에로, 헬라어 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300용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는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300. 그 300이라는 영화에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대군대를 끌고 또 큰 배를 끌고 다니면서 코끼리를 앞세우고 말들을 앞세우면서 마치 나는 신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 그런 왕 앞에 감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때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줄을 알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갔던 이 두려움 없는 여인, 겁 없는 여인, 이 용감한 이 여인의 믿음의 스토리가 바로 이 신앙의 경건의 삶의 아름다운 결단을 보이는 삶의 스토리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될 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마다 이 대단한 신앙의 절개와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과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던 에스더의 그런 삶을 기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과 그들이 중동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민족의 또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에 이 에스더가 자주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림이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신 것처럼 한 번 더 넘겨보면요, 지도로 보시면 이제 유다 나라가 있고, 이제 유다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저기 오른쪽 끝에 여왕님이 앉아 계시죠. 이제 바사왕, 이제 수산궁에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열왕기하를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느 나라에 잡혀가죠?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같은 성경의 어떤 역대하에는 유다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기라고 말하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여러 나라들, 바벨론과 아수르와 마지막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합한 페르시아와 그 이후에 이어왔던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니까 우리 오 목사님 아이들이 잘 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그 전후 지역 유브라데 강과 티그라데스 강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이어서 훨씬 더 크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더 큰 영역들을 만드는 이 대제국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루,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 그새 까먹었네요. 크세르크세스가 이 대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이 대제국의 왕의 그 후궁, 그 여인, 그 한 사람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지도자를 바꾸고, 그 왕의 마음을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아니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 바사왕 1대 왕이었던 누구? 그새 또 까먹었네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러 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러고 2차 바벨론 귀환,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민족의 그런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10년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에스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나왔죠. 예쁜 언니 에스더. 그렇죠? 이 에스더의 이름, 이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 도금냥이라는 뜻인데, 페르시아 이름은 별이라는 뜻.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거예요. 별. 이름 예쁘죠? 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그가 자신의 안위와 평안한 페르시아의 삶을 위해서 누리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민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도전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부터 에스더가 그렇게 대단한 결정을 하는 여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왕궁에서 왕에게 얼굴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면서 하루하루 왕의 간택과 사랑을 받기 위해 갈구했던 그런 외로운 한 여인, 그리고 이방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그의 마음 안에 민족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자기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더 큰 눈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하여 그녀는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제목처럼 에스더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별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별명은 별에서 온 그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다고 흔히 말하는데, 보통 이제 에스더서를 기록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약 10년간의 기록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에스더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재미난 것은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수에로라는 이 왕의 이름이 187번이나 등장합니다. 세속의 왕 이름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이름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룻기와는 다르죠.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모양으로 등장하잖아요. 엘로힘, 아도나이, 그렇죠? 엘샤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기억이 없나요? 그런데 룻기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을 온전한 삶으로 복된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재밌는 것은 대단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 에스더서가 단 한 구절도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무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하므로.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무대 뒤에 숨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을 물리치고 또 아수에로의 왕을 마음을 바꾸고 죽어갔던 멸절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듯 무대 뒤에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에스더서의 책을 썼던 웨인 바이크 후이젠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의 자비는 너무나도 커서 숨어 계실 때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가르쳐 주신다. 모습을 드러내실 때 신에게서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할 빛이 뭐가 있겠는가?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재, 안 계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임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니 누가 그의 가르침을 마다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답답한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준재랑 제 아내가 어제 병원을 갔어요. 제가 지난번
그 수련회 때 말했던 애 있죠. 은율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유도 먹고 이제 곧 이제 한 이틀 뒤면 퇴원해야 한대요. 퇴원한대. 그래서 우리 준재를 데리고 제 아내랑 가서 준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그 사진을 찍어온 걸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준재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여러 번 수술을 거치고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하고는 있는 겁니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걸음걸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합니까? 절망하고 실망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기와 같은 병을 안고 있는 아이를 위해 준재가 그날 기도할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준재가 태어나고는 몰랐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정에 위로가 될 줄이야. 우리가 이 가정에 해줄 말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앞이 막막해 보이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제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준재가 이렇게 커서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믿고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만의 음모, 이 하만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도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여전히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내 앞길이 막막하여서 그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수천리까지 수십 년까지도 내다보시고 오늘의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기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섭리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에스더의 고백이죠.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따라할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멘. 제가 우리 준재가 그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 고백을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제 아내가 병원에서 다녀오고 갈 때 아이 예쁜 옷을 하나 사서 옷을 선물하고 그 사모님하고 2시간씩 깊이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담 나누고 애 키울 때 겪었던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나누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그동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군요. 이렇게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하라고 나를 그걸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유혹과 욕망 속에 살았던 에스더의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를 과시하고 외모를 과시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바로 하만이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적인 영적으로 거짓된 자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유다 족속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견디는 믿음의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왕이 반한 그녀가 반전을 만드는, 영적인 반전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소급으로 나눠서 이제 1가부터 6가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손길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